혁신도시 들어오다가 좀 들어와서 이제 이쪽으로 좌회전 하다 보면 두월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식당 이름이 있습니다. 식당 이름이 밥심이에요. 밥심. 혹시 드셔보신 분도 계실 것이지만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혁신도시 처음 생길 때부터 있었던 식당이에요. 그냥 평범한 식당입니다. 근데 밥심. 밥심이라는 것이 뭐죠? 밥의 마음인가요? 아니죠. 뭐예요? 사람이 밥으로 밥을 먹음으로써 힘을 얻는 것. 이것이 밥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전에 어르신들, 지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사람은 다 밥심으로 살아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묻는 말들이 다 대부분 어디 멀리 외출하고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큰 일을 한다든지 하면 첫머리가 처음 묻는 말이 뭐예요? 밥 먹었냐? 밥 먹었냐? 왜냐하면 밥이라는 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커다란 뭐예요? 힘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부정하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배가 많이 고팠다가 밥 먹으면 어때요? 힘이 나요. 힘이 나요. 그러니까 자동차나 다른 것들에게 연료를 이렇게 해주면 그것이 힘이 나서 돌아가는 것처럼 사람한테는 그런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 무엇보다도 밥이라는 게 가장 이 사람의 힘을 내게 하는 것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힘을 나게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밥밖에 없으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또 힘을 나게 합니까? 어디 그 동영상을 보니까 힘이 쭉 쳐져 있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둘까 뭐 하다 그런데 핸드폰에서 띠링띵 울려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네, 월급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쭉 쳐졌던 사람이 그냥 놀랍게 기분이 좋아져서 막 얼굴이 벌써 환하게 되어서 와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맛있는 걸 먹어야지 나에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영상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할 때 그렇게 힘이 납니까? 밥을 먹으면 힘이 나세요? 아니면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힘이 납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전화하거나 어떤 때 아니면 잠을 깊이 자거나 말입니다. 어찌됐건 사람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어떠한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을 가만히 봐도 도대체 왜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가? 그렇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고 학교 끝나고 학원도 두세 개 다니고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또 과외하고 또 하고 토요일 날 주일 날에도 공부하고 또 학원도 다니는 그런 친구들 말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스스로 내가 나중에 의사가 되겠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내가 그것에 대한 목적 의식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모든 부모님들의 소망이고 부럽죠.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목적 의식이 있어서 저는요 나중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나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힘들고 피곤해도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학원에 가요. 이런 자녀는 여러분 만에 하나밖에 없어요. 없어요. 거의 없더라고. 대부분은 어때요? 야 임마 이놈아 일어나라.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네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닌다. 그렇게 해서 너 대학이나 가겠냐? 막 그렇게 부모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서 가는 애도 우스운 애야. 그렇죠? 그 정도도 우수해. 부모의 강압에 이겨서 어쩔 수 없이 공부하고 어쩔 수 없이 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많지요.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반 친구들이 다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정이나 욕구 이런 것이요.
부모님이 무서워서 하는 친구도 있고요. 때때로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한대요. 예. 부모님들의 소망도 하나죠. 우리 아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해. 야, 공부 잘하는 여자친구 만나서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내 딸이 잘 못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남자친구 만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처럼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요, 의무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아니면 책임감이죠. 아니면 부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내 주변에 대한 인정. 그리고 때때로는 욕구죠. 체면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체면 때문에.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것은 뭐래요?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따라서 씻기를 다른 데잖아요. 사람이 있을 때는 체면이 있으니까 저도 그런 데가 있어요. 혼자 가면 안 씻고 나와. 성공이라는 어떤 큰 목적의식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움직이는 힘들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앉아 있고요. 우리 찬양대들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렇게 찬양대에 섰잖아요. 무엇이 여러분 나를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10시, 11시, 12시에 자도 괜찮은데 왜 나는 아침 9시 이전부터 우리 이무영 청년은요 아침 9시 10분에 차를 타거든요. 네. 그럼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는 차량 운행을 우리 원경진 교육사가 했어요. 그럼 도대체 주일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왜 무엇이 저렇게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을 만들게 되었을까? 무엇이? 그냥 해야 하니까 의무감일까요? 아니면 안 하면 내가 안 하면 눈치를 보이니까? 아니면 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처럼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진정으로 그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이기 때문에 내가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신은 무엇 때문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여정 가운데 이 일을 하는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강권.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라고 하면 좀 쉬운데 강권이라는 조금 어려운 말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성경책 여러분 대부분 성경책에는 강권 앞에 일이라고 써 있어요. 한번 보셔요. 성경책 뭐라고 써 있는지. 써 있죠. 제 것만 써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를 다음에 일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그 밑에 해석이라고 일하고 써 있는 분도 있어요. 예.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해석으로 또는 끄는도다. 끌다라고 해요. 사실 강권이라는 말은요. 내키지 않은 일을 억지로 강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 나 하기 싫어. 씻기 싫어. 씻어야 돼. 이빨 닦기 싫어. 이빨 씻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강권인데 오늘 뭐예요? 사랑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맥락은 조금 달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끕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끌어요. 끌어. 끈다라는 것은 피동적인 이야기도 많지만 수동적인 이야기도 많지만 그 끔 속에는 이 언어 표현에는 능동성인 내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었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 있잖아요. 참 능력 있는 가말리의 문화생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출신이잖아요. 유대 사람이 서울대학교 출신으로 나올 수 있을 경우는 뭐예요? 쉽지 않죠. 예를 들면서 일본 일제 치하 시대에 여러분 미국 동경으로 유학을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찌됐건 그 집안은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 집안이에요. 그 살아간 대부분은 뭐예요? 징병으로 끌려갔다든지 그냥 일본 사람 밑에서 일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잖아요. 그것도 힘들면 독립군으로 도망가고
그렇지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여기서 좋은 집안이라는 것은 뭐 일본에게 좋게 그 사람들 편을 들면서 살았겠죠.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었죠. 유대인 중에 가말리알 사람이 없어요.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나갔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왜 내가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다메섹에서, 그렇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려고 했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왜 내가 이 한평생을 평범하게 살아가지를 못했잖아요. 계속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고 끊임없이 전도 여행을 떠났어야만 했었고, 그것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뭐예요? 내가 어떤 율법에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가 끝까지 했는지, 아니면 사명이라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의무감과 그 책임감 때문에 자기가 했는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책임으로, 율법으로 나를 만나줬으니까, 내가 아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의무감으로, 그 책임감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평생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랬구나라는 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강권했다, 나를 이끌었다라는 말은, 특별히 사도 바울은 뭐래요? 사랑에 붙잡힌 거예요. 사랑에 붙잡혀서. 그리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한번 업지 않고 병원에 가본 경험이 없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특별히 밤에. 그렇죠? 병원 문은 다 닫았어요. 그리고 응급실에 아이를 업고 뛰어가지 않은 부모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때요? 내가 야를 낳았으니까 내가 야를 업고 가야지. 내가 야의 부모로 가족관계증명서 떼어보면 이렇게 했으니까. 야가 지금 아파서 더 아파지면 내가 고생이니까, 손해니까 지금 빨리 가서 고쳐줘야지. 지금 안 가면 더 큰 병으로 한데 되면 내 돈이 더 많이 나가니까 내가 얘를 오늘 가서 고쳐줘야지. 오늘 이 시간에 병원에 가야지. 라고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런 생각 없지요. 뭐 때문에, 뭔만 생각해요? 이 아이가 빨리 낫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에, 그 마음 하나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나를 걱정해요? 아니요. 이 아이가 열이 빨리 내리고 기침이 빨리 멎고 계속해서 소화가 안 되는 것이 상처가 빨리 아물기를 원하고,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 사랑의 그 마음. 그 사랑의 그 마음이 자녀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전도할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그렇게 죽을 위기에 있었을 그때 해도 나를 또다시 짐을 싸서 세상에 있는 모든 곳곳으로 선교를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1차, 2차, 3차 결국 로마해까지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억지 사명이 아닙니다. 떠밀린 게 아니라는 이야기. 그 사랑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을 살았습니다라는, 그 사랑으로.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었는가? 사도 바울이 느끼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의 한평생 동안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복음의 선포와 그러한 자리와 그 먼 로마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혹시 자녀가 아프다고 한다면, 낫는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가시겠습니까? 저 옛날 어르신들 말대로 백두산 꼭대기라도 가서 그걸 가져오실 거예요. 한라산 꼭대기라도, 바다 저 깊은 곳이라도 있다면 갈 거예요. 예.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그런데 막연한 감정이 아니죠. 그냥 그 사랑, 그 사랑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무슨 사랑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사랑이에요. 그 어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 나를 위해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조건을 달고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격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던 그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했던 그 사랑, 그 사랑을 알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 대한 사랑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아이고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10달 동안 나를 어디에? 자신의 뱃속에 들고 다니셨어요. 그렇죠? 넣고 다녔어요. 넣고 다녔어요. 임신 9개월, 10개월 되시면 뭐예요? 숨도 못 쉬더라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여성분들이 뭐예요? 입덧이라는 것을 해서 밥을 먹지를 못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해도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물질이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래요. 숙주가 되는 거예요. 누가? 엄마가. 그러니까 입덧을 하는 이유는요, 애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엄마의 체질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스타일로? 내 스타일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는 거랑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아이가 커져오면 어때요?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살아갑니다. 아이에게 먹을 것을 자기가 영양분을 먹고 다 빼앗기잖아요. 그렇죠?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이 먹은 영양분을 또 젖을 통해서 또 아이에게 또 다 뺏기죠. 인간같이 오래 젖 먹는 동물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몇 년까지 부모 밑에서 살아요? 짧게는 20살, 20살이지만요. 요즘 같은 경우는 40살도 집에 부모 밑에서 사는 자녀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어느 순간 어느 날인가
내 어머니에 대한, 내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그 사랑이 감사하고 감격이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한 희생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종종 드라마에서 등장하잖아요. 엄마가, 부모가 아이를 낳다가 어떻게 해요? 생명이 위험하니까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선택할까요, 여러분? 나를 살리고 애를 죽이세요 하는 부모 있을까요? 없죠. 다 나를 죽이고 아이를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희생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자녀가 성장해서 그 어머니의 희생으로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 기억에도 없는 그 엄마가 자신을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희생했던 그 엄마를 알게 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희생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에,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에, 자기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에 붙들려서 자신의 인생에 전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무엇을 용서할 수 없을 게 있을까? 그 사랑을 내가 살기에 내가 어떤 이들을 섬기지 못할 게 있을까? 내가 그 사랑을 알기에 어떤 이들과 화해하지 못하고 살 수 있을까?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이라든지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감옥에 갇히고 오해를 받고 배척을 당해도 사도 바울이 결단코 멈추지 못했던 그 이유 하나가,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랑이 여전히 나를 이끌고 있는데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 때문에, 어떠한 힘 때문에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려움입니까? 지옥 갈까 봐서? 아니면 의무감입니까? 나는 원래부터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런가 봐요. 내가 직분을 맡겨줘서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아니면 체면이신가요?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무게가 때때로 무거워질 수가 있을 거예요. 사명도 마찬가지죠. 의무감이라는 것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억지로 밀지 않으세요. 의무감으로 하고 있지 않으세요.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이 오늘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도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